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 8번째 시간 반역에 저항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종은 반역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면 너는 강물처럼 평화롭고 바다의 파도처럼 공의로웠을 것이다. 이사야 48장 말씀입니다. 반역에 저항하라 오늘 제목인데요. 반역적 문화에 저항하라, 바벨론을 떠나라.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죠.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욕망에 중독된 사회고 자정 능력이 없는 희망 없는 사회인가? 작금의 세상 변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마저 자정 능력을 잃었는가? 교회는 힘을 잃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과 양식, 영혼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길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본질을 흐리는 세속 문화의 물결에 저항하고 위선과 꾸밈의 대도시를 떠나서 거짓 없는 자연 속에서 고독 속에서 그분과 하나님과 독대하며 존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용서에 감사하며 공동체와 역사 속에 던져진 존재의 이유, 행함의 몫을 재발견함으로써 빈 무대의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도록 살아야겠습니다. 반역에 저항하는 순종하는 삶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세속 문화의 물결이 드셉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한자로 이렇게 되죠. 히브리어는 페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주 나쁜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겁니다. 배신보다 훨씬 나쁜 겁니다. 배신은 바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신뢰를 파기하는 믿을 신자를 배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가론 유다의 경우와 최근에 미국 역사에서는 마이크 펜스를 또 예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사야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transgression, rebell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반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사형으로 그 죄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유죄인 이유는 성경에서 유죄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높은 통치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통치권이 없는데 그것을 찬탈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resist,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에 그것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죠. 근데 그 독립에서 끝나지 않고 그 행동이 발전합니다. 옳은 지식을 둔화시켜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교정을 수용해야 하는데 교정을 수용할 것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이게 문제인데요. 바로 그것이 자아중심, 자기중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self-centeredness라고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죠. 바로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I like it. 나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그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내 것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 잘못된 거냐 하면 다 남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새를 벌리게 만들고 행동을 숨기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위 자아 왜곡이라고 부르죠.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속임수, 무관심, 질병, 다툼, 노예의식, 분노, 위선적 예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모두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잠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반역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기에 앞서서 착잡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죠.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희생양,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고통받는 종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의지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은 계약갱신입니다. 심판을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을 싹 처음부터 원론으로 돌아가서 새로 할게 하는 거죠. 신약, 구약이 아닌 신약, 새로운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계약 갱신을 이루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제로화되고 죄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반역에 저항하라. 그 저항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끔은 좀 나쁘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저항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리고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음행 문화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인데요. 비느하스는 결국 그 음행의 현장에 두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저항했던 유명한 다니엘의 저항이 있죠. 야채로 식사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안민 광장에 이렇게 저항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과 이런 본질적인 것을 해치려고 할 때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항 대상은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반신앙적 요소들을 없애는 일들이죠. 음행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통해서 죄가 사망했고 우리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상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성윤리 교육을 받음으로써 음행 문화가 순결 회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형주의인데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바른 신앙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음으로써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영성 회복을 영혼의 사람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효율주의죠. 효율 따지고 논리와 효율을 따지면서 우리 신앙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신앙의 의식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분명히 의식화, 우리 머릿속에 잘 정돈해 넣고 나면 우리의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나면 그러면 효율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임을 가장 우선임을 효율보다 신앙이 먼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상호주의죠.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호주의라고 하는 교묘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증발시키는 일이죠. 신앙의 생활화 훈련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라. 누가복음 6장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도 역시 주라는 말씀이죠. 신앙은 그렇게 생활화될 때 남의 유익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타주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저항이라고 하는 저항 정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순종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권세에 순종, 주인에게 순종, 남편에게 순종, 부모에게 순종. 하지만 죄의 반역에는 단호히 저항해야 합니다. 죄는 문화를 타고 권력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반역의 저항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상 숭배의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는가? 신앙의 형식화, 외형주의화, 우상화에 저항하여서 매일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각자의 삶에 생활함으로써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우리 모두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과 국가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역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이미 굳어진 경험과 지식을 의존함보다 미지의 내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으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될 내일을 기쁨으로 소망하고 맞이하며 오늘 아버지의 뜻을 작게나마 실천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죄의 반역에 저항하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